모든 신앙, 모든 종교는 윤리와 도덕과 행복을 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행복과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죄를 사함받게 해줍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죄 사함을 받거나 영생을 얻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열정과 뜨거움과 헌신과 봉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되게 해주는데 그 생명은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진 거, 이것을 영혼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바로 영을 살려주는, 그래서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을 살려준다. 근데 어느 정도 힘과 능력이 있느냐면, 이 한때의 중세기 어려웠을 때 암흑기에 500년에서 1500년의 중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신앙심이 그렇게 돈독하고 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혼하지 않는 그 신부들의 교수 마틴 루터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열정과 모범 믿음생활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구나. 자기는 율법에 하나님과 예수를 잘 믿으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눈이 번쩍 떠지면서 율법의 의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났네. 다른 의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네. 그 의는 행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고 믿음에서 오는 의,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의, 여기에 눈이 열려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오랫동안 이단에 있던 그런 안식일교회 그 어르신들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확 마음에 비춰지니까 내가 여태 뭐 한 거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능력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종교생활에 으뜸이 되었던 사울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기 해서 다메섹 도상에 숨어있는 은밀하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세요? 내가 너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확 거꾸러지면서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을 자가 돼. 속량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확 마음의 죄를 대속해버리는 게 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은 무덤에서 살려버리고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믿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강력한 그 은혜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옛사람이 해결되고 더러운 사단 마귀가 쫓겨나버리고 내 본성이 깨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제 기독교를 보면 이래요. 한번 봐보세요.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마르고 닳도록 잘 알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마쳤다. 이게 이제 말라기 구약에서부터 마태복음 이 공간이 400년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서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예, 구약과 신약이 맺어지는 이 400년이 공백이 있었는데, 이 공백을 누구로 하여금 이쪽으로 연결시키냐면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끝을 맺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 사역이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요. 물세례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물세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성령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핵심적인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이제 너로 하여금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너로 끝나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케 될 수가 없었거든요. 늘 정죄되고 심판되고 또 참 목마르게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제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의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그 15절 16절을 마치고 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던졌던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을 맺었다. 이제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에 의하여서 성막이 있었고, 성막은 죄값으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죄값에 대한 죽음을 짐승들로 하여금 대체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 사역은 율법을 패버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패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주고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을 온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완성했다, 다 이뤘다, 텔로스 끝. 야, 이렇게 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끝을 내고, 끝을 낸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것을 완성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다 밥을 만들어서 떠먹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틴 루터가 깨달았듯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네,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서 그 의로움은 믿음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에 눈이 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정말이지. 이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개나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나 돼지는 맨날 먹을 것만 주면 눈이 둥글둥글해지고 거기에 호감이 있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도록, 율법에 마침 텔로스 끝났다, 다 이뤘다, 이게 완성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끝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제 사랑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모여라, 기도해라. 왜? 약속한 성령 받으라. 이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야만이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권능이 뭐냐? 미사일 멀리 가지요. 핵폭탄 있죠. 그런 부분을 일컬어서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힘. 그것은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힘인데, 성령의 권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물주의 힘의 능력입니다. 이 인간의 그 화학적인 그런 과학으로 만드는 힘도 대단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 이 권능 자체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이,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거 엄청난 파워의 힘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그것이 확 깨져서 그냥 그 미사일 쏘아나가면은 팍 하면서 툭툭 뭔가 하나씩 벗겨나가면서 깨져나가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죠. 우리의 어떤 자아성이 확 깨지면서 벗겨져 나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막 진행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게 힘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은요,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계속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그럼 진리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일컬어서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 육신의 생명 말고, 이 비오스 생명 말고,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그 생명을 일컬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의 힘입니다. 오늘 이 권능의 힘이 안 되면 개혁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비실비실하고 종교인으로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거기에 새로운 힘의 파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 힘에서 오는 거예요. 핍박한 데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령의 법에서, 권능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혼적인 이성의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스스로 그 죽음으로 죽어가면 멸망으로 가잖아요. 순간적으로 죽어가는 이 순간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 영혼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 있다고 그래요. 주 밖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진리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하면 그 진리는 너에게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려내는 것이 된다는 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 그게 아멘.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성령은 바로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명 회복시켜주고, 그 생명을 통해서 너는 자유하리라. 천하를 얻어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로마 군인이 참 믿음이 돈독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지요. 아주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아주 경건한 종교인이죠. 흠이 없을 정도로 예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던, 로마인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다 유태인의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고 그 가난한 유태인들을 위해서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너의 기도가 상달되고 너의 그 모든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억이 됐다는 게, 기억이 되고 상달되고, 그 정도로 종교 생활에 우수했어요. 그러면 진짜 상달되고 진짜 기억되어지는 축복이 뭐였느냐? 생명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설교를 듣다가, 사도행전 10장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 설교 듣는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다, 죄 없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죄 사함, 죄 없이 함, 이거 없이도 구제를 많이 했고 기도 생활 많이 했고 경건했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확 받는 순간에 성령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은혜죠. 이번에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은혜를 확 받으시길 바래요. 은밀하게 그냥 혼자 탁 말씀 보면서 모처럼 한번 무릎 한번 꿇고, 무릎 아프면은 그 보재기 좀 해놓고, 그리고 진지하게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면은 이렇게 신앙 고백도 하고, 또 혹시 아는 찬송이 있으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런 찬송도 좀 부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 찬송하면서 내 형편 잘하신 주님, 이렇게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막 하는 거,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또 새벽 기도 하라니까 교회 또 5시에 올라. 집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집에서. 그 책 펼쳐놓고 한번 쫙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또 한번 읽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딱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만남의 시간, 행복의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성령의 권능을 받는 시간, 이런 시간 꼭 2019년도 8월달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은요,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래요. 야, 진리의 영이 딱 알아서 생명의 성령이 이 마음에 확 전등불 들어오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무 정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딱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잘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줬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찾아와가지고, 특별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찾아온 거겠죠. 거기서 뭘 한 줄 아세요?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아멘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는단 말이에요. 더디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 즉각 안 되고 더디 믿는다.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왜 더디 믿느냐? 더디 믿다가 또 잊어버려요. 더디 믿다가 세상 일로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즉각 아멘, 달걀을 깨서 후라이팬 올리면 지글지글해서 바로 따끈따끈할 때 후라이를 먹어야 맛있지, 다 식어지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디 믿는 사람이 있고 즉각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은 안 믿어요. 기적은 봐요. 표적도 봐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영적 믿음의 내마가 안 돼. 세 분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아름다운 설득력,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아주 지성이 철철 넘치는 말씀, 이렇게 해서 종교인이 본성적인 믿음이 돼버려요. 생명의 성령이 확 그 마음을 쪼개서 말씀 중심된 믿음, 진리에 속한 믿음, 그 생명에 속한 믿음, 거기서 우리 마음의 육신에,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그게 육체예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생명의 성령, 진리의 생명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길들여야 되고, 늘 이렇게 먹은 것 주면서 길들여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안 되지요. 그것은 결코 구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임종하게 되어지면, 목사님 다리 붙들고 나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도 이런 말을 해준 것도 참 고상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속을 수가 있어요. 예, 자기 믿음이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근데 자기가 나를 속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내가 말해 주니까, 아, 내가 여태 속아 있었구나. 이제는 말씀된 진리에 의하여 믿음되고 확신되고 힘이 되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예,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오직 했으면 그런 말이 다 있겠어요? 그건 정말 안 좋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는 줄 아세요? 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거 참이슬 가지고도 화해가 되더래요. 뭘 가지고? 참이슬 하나 까가지고도 서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화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한 번 할수록 화해가 안 하고, 열심히 믿을수록 화해도 안 하고, 그거 참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화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는데 내가 뭐 용서할 거 있고 못할 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뭘 당신을 받아들이고 못 받을 수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칼로 물베기가 물로 칼을 확 잘리니까 물이 금방 합쳐진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그 요한일서 5장 잘 아시죠? 요한일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안에, 예수 안에 속량이 있고, 예수 안에 구속함이 있고, 예수 안에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진리를 먹는 거예요. 아멘. 예수 밖에서는 없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수박 드실 때 수박 쪼개지요. 수박이 이만한 수박이 있으면은 수박 겉에만 암냐 맛있다, 맛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박을 확 쪼개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아삭아삭 하모니를 부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되겠어요? 내 본성적인 종교 생활 해야 되겠어요? 예수 밖에서 신앙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랑,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 여기에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왜냐하면 모든 보물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보물을 주는데, 하나님을 아는 선한 생명의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예수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었네. 나 여태 뭐 한 거야?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여태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예수를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 의를 이루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영생을 얻어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한쪽 강도가 예수님의 중앙에 있는데, 당신 나라에 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너와 나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 순간에 낙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영혼의 생명을 얻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사람들은 딱 말씀 보고 그 말씀이 좋아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오고 거기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 생명의 성령의 법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로마서에서 뭘 하냐면 7장 23절에서 나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대로 착한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한쪽에서 뭔가 꿈틀꿈틀 그러더니, 그때서 꿈틀꿈틀한 것이 아니라 한쪽의 생각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꼭 11조를 딱 해놓고 거기서 또 얼마 뛴대요. 감상금 해놓고 얼마 뺀대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놓고는 또 한쪽 마음에서 야, 이건 좀 빼라, 이거 필요한 거 이거 좀 써라, 이 마음이 또 한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목적했던 거 이대로 해야지 딱 했는데, 한쪽에서는 너 그렇게 하면 너 손해잖아, 너 이거 해서 요즘 이번에 필요한 거 이쪽으로 써봐, 이쪽 마음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와가지고 나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 공부하다가 이제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해요. 내 육신은 근본적으로 죄법을 섬기구나, 내 육신은 근본적으로 탐심이고 욕심이었구나, 이기심이었구나, 여기서는 선한 것이 없구나, 율법의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법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래놓고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네가 그 믿음 속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의 정함이 없느니라. 죄값은 사망이야, 허물만 있으면 사망이야. 생명 주는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느니라, 벗어나게 했느니라, 너를 살려줬느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8장 2절에서 얘기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또 할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음의 확신을 확 굳혀버려야 돼 이제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하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 것은 생명의 성령으로 말을 한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으로 강하게 푸시한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드러난다. 이런 믿음으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교제하고요, 찬송하고요, 말씀 나누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지고요, 삶의 생활도 건강해져요. 아멘. 예,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찾으셨으니까 3장 13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13절에 뭐냐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 안 해. 그럼 뭐야 지금? 한 일 그리스도로 생명된 성령의 법으로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었고 결실이 있었고, 나도 돌아보면 깜짝 놀래. 내가 그거 어떻게 했지?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 능력의 법으로 인해서 항상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나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고 능력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박스에 보니까 우리 시민권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버려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전부 복종하실 수 있는 능력, 대단한,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다 복종하실 수 있는, 왜? 조물주기 때문에, 창조자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있죠, 시공을 초월한 몸 있죠, 그런 형체로 우리를 전부 그렇게 변화시켜버리는 것, 변화시켜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 찬송이 됩시다. 이럴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다 감당해서 나가는 거예요,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도록. 이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지혜만 있으면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지혜가 사람에게 감동이 되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응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에 잘된 그 능력이 범사도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